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가 우리 생각이 좀 많이 필요로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수세기 동안 신학계에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왔던 그런 그 주제,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먼저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건가요? 예. 우리 교우님들은 성경의 이 진리를 오랫동안 들어오시고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두 부류가 팽팽하게 대립이 오랫동안 되어 오고 지금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아주 대조적으로 갈리고 있어요.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의 죄 때문에 신분적인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의 근거들이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 때문에 죄의 유전자를 그 후세 사람들이 다 물려받고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적인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를 떠나서 모두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죽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행위적인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를 떠나서 다 죄인이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한 우리 모두는 죄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은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진짜 억울하다. 아니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아담 할아버지가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인 신분으로 태어나야 하느냐? 그건 아담 책임이지. 선악과를 먹은 우리 조상 책임이지. 내가 왜 부모의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 조상의 죄를 전가받아서 날 때부터 죄인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애기 있잖아요. 순진무구한 참 아주 깨끗해 보이는 그 애기를 이렇게 보면 저 아이가 과연 죄인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순진무구해 보이는 애기를 보고 저거 진짜 죄인이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의 의지를 활용해서 죄를 지을 때만이 죄인이고 그 순진무구한 아이가 어찌 죄인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의하는 방식으로 죄를 규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완전해요. 우리가 죄하면은 자꾸 타인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잘못을 해가지고 또 행동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시는 그 새신자분들, 기독교 신앙을 전에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자꾸 그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여기 있는 모든 죄인들이, 이 속절없는 죄인들이, 그러면은 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멀쩡한 사람들을 두고 내가 깜빵 갈 일도 안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죄하면은 행위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경향들, 이런 것들도 다 죄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죄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그 나쁜 행위들을 갖다가 법으로 처벌하고 그 다음에 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세상 법의 효력을 갖다가 발휘했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종식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정한 그런 그 법은 만들면 만들수록 더 뭡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조항들이 생기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규정하는 죄, 거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를 죄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성경이 규정하는 말하는 죄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의, 추악, 악독, 탐욕, 시기, 분쟁,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능욕, 자랑,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어때요? 이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는 아니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거를 다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해요. 마음으로 짓는 모든 악한 생각과 심지어는 그 경향성까지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네 아니네를 규정하는 것은 죄의 본질이라든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살인이나 절도나 간음과 같은 그런 행위적인 손해를 끼치는 법에 규정한 잘못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도 다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법정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찰서 가서 형사님,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하면서 시신과 그 다음에 피 묻은 칼을 가지고 가면은 당장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채우겠죠. 근데 반대로 그냥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제가 경찰서 가가지고 형사님한테, 형사님,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형사님이 그럴 거예요. 아니, 어디? 아니, 제가 생각으로 죽였어요. 생각으로. 그러면은 경찰이 그러겠죠. 아, 왜 이러세요, 정말. 에? 가세요, 가.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는데 제가 여러 사람 지금 죽여서 저는 살인자예요. 저를 빨리 체포하시고 수갑 채우세요. 그럼 경찰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정말 당신 미쳤어?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란 말이야. 그러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생각에 머무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었어도 그 증거를 인멸해버리고 완전 범죄를 하면 뭡니까? 구속을 안 당하고 그 다음에 법의 판단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 범죄. 그래서 세상이 정의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명백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의하는 방식으로 죄는요, 결코 세상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도사리는 그 심판받지 않은 죄의 쓴뿌리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지. 자, 보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나쁩니까?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게 나빠요? 그 다음에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나쁘냐고요. 근데 나만 들어가야 돼. 나만 그 직장, 그 높은 지위 차지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경쟁이 생기죠. 입시 경쟁이 생기고, 컨닝이 생기고, 부정 입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결국 마음으로 품은 죄가 사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정도로 무서운 행위적인 죄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어떤 그 행위적인 것만으로 규정을 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만이 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부패와 질병, 심지어는 사망의 이유까지도 다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부터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행한 나쁜 행위 때문만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고 어떤 죄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참 우리가 불행하고 참 원망스럽고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다행한 것은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조상의 죄로 인한 형벌을 우리가 다 물려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한 유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경향, inclination, 죄의 성향, 죄의 성은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지만은 그 죄의 형벌은 자녀가 물려받습니까? 안 물려받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무 폭력적이어가지고 술과 그 다음에 폭행으로 자녀를 막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가족들, 이웃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서 망했다 그러면은 그 형벌은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당하는 것이고 그 행위의 대가를 자녀가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0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한 이 말씀은 자기가 저지른 그 행위의 대가를 자기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죄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나오기가 쉬워요. 통계적으로 알코올 중독 집안에서 그 비슷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이 이 죄의 유전, 그 다음에 그 경향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놓고 계셔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의 경향을 갖다가 죄성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우신 은혜,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여해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뭡니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무난하게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었지만은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 어떤 잘못된 그 죄의 유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병력. 부모가 고혈압이면은 자녀가 고혈압일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한 60% 정도 많대요. 보통. 그 다음에 또 부모가 당뇨면은 가족 중에서 당뇨에 걸릴 확률들이 또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 때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형벌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음인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안에 저희 할아버지가 참 약주를 너무 많이 하시고 노름도 많이 하시고 참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저희 고모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그 후손들에게 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신앙을 갖다가 물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술 마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우리 집안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노름과 또 잡기에 아주 빠진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불행한 유전의 고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불행한 유전의 고리를 갖다가 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서 우리 집안의 불행의 유전의 고리를 갖다가 다 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얻게 되시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죄라는 것은요, 원어로 하마르티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행위적 죄들이 있도록 만든 근원적인 죄,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연결되고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품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불행의 고리를 갖다가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신분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정의한 것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그러잖아요. 순자가 한 얘기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것이 여러분, 그 4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 젖을 빨다가 이렇게 깨문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른 친구들한테도 유치원에 가서 또 애들이 한다 그래요. 그걸 제지를 시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애기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애들이 보면은 겉을 이렇게 보면은 참 순결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성향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면은 아주 그 고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그 한 재밌는 연구에 의하면은 인간의 그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한 그 학자들이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에 보면은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인데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뭡니까? 세포죠. 그리고 세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포 핵이 있어요. 그 세포 속에 또 많은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 내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 이것이 이제 그 DNA를 품고 있는데 그 세포 핵에 주로 있지만은 미토콘드리아에도 이 DNA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모계로부터 유전이 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재미있는 연구는 1987년에 그 미국 네이처지에 실린 버클리 대학의 윌슨 박사 연구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5군데의 147명의 여인들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결과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인류가 뭡니까? 기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연대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연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요점은 한 여성으로부터 인류가 뭡니까?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 연구에서 또 남성의 경우 마이크로모점의 연구를 통해서 역시 동일하게 한 남성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또 발견해냈어요. 여러분, 성경이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뭐하게 되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진리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행위적인 범죄를 짓는 것만을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죄라고 말하는데 대쟁투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544쪽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11금을 잘 냈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할 때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첫째 아담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은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과 원수가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는요, 아담이 지은 그 범죄로 인한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의 악한 유전, 그 고리를 갖다가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참 은혜스럽고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전자를 갖고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저희 집안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까지 상당히 불행했어요. 갖춰지지 않은 그런 환경에 대한 원망과 또 서글픔으로 술과 노름의 지배를 받으셨던 그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불행의 고리를 하나씩 다 끊게 되어서 이제는 모든 손자녀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억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불행한 유전의 고리를 끊어내고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멸망해가는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요즘에 이 뉴스에 포털 뉴스에 들어가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도 그렇지만은 세상에 살 소망이 마음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뒤로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둡고 침침한 마음의 그늘 속에 갇혀 사는 많은 사람들.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동정과 사랑을 우리가 보이고 저들이 높이 들리신 구주를 바라보게 할 때에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감격스러운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그 수요일 기도력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될 때에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손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에 죄인이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저를 찾아와서 유일한 소망이신 귀한 구주께 저의 관심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고 죄를 회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서 마침내 이곳에 와서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늘 궁전에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은 환경과 운명 속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선물을 다 함께 경험하도록 열심히 우리가 선교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눠주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